네. 사사기 16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힘은 누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힘이, 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힘은 그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은 외부에 있어요. 우리 이거 좀 이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힘이란 건 뭐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힘을 발생시키는 게 우리는 그동안 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면 힘이 생긴다라고. 근데 힘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볼 때 힘은 만들어지는 것은 가르쳐져 있지 않지만 힘이 뭐냐라고 정의를 보면 물체의 상태나 뭐라고요? 운동 상태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원인, 그게 뭐가 되냐?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 이걸 따져야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힘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힘이 증명이 안 되죠. 다시 말해 힘이라는 어떠한 상태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상태나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곳에 뭐가 작용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는 첫 번째 시간이 가지라는 거죠. 힘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힘은 나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인이다. 그래서 그건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법칙은 있다라는 걸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데 힘이 확인하고 힘을 작용하는 법칙은 뭐냐면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작용점.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우리한테 나타나거나 우리가 힘을 갖다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용점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안의 작용점인 내가 아니라 뭔가의 힘이 도달할 수 있고 뭔가의 힘이 반응할 수 있는 작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몸이라는 게 없다면 몸이 없으면 힘이 이 우주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몸이 없으면 작용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뭐냐면 작용점과 힘의 방향만 있다면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몸이 없으면 힘이 작용할 수 없겠죠. 왜? 작용점이 없으니까. 물체 같은 이것도 물체라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나무를 본다면 이 나무의 힘은 생장을 본다면 작용할 수 있는 바디를 갖기 때문에 물을 줬을 때 얘가 성장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물체를 이렇게 얘 물체라는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얘는 작용할 수 있는 물체의 바디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밀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디가 없다면 힘은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하나의 힘의 작용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어떻게 하려는 힘의 방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힘이 드러나지 않아요. 힘이 드러나지 않는 건 힘의 크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커 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죠. 이 물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영양분이 들어갔을 때 이 식물의 바디를 통해 가지고
얘가 성장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이 없다면 얘는 자랄 수 없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작용점이 있어야 되는데, 작용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디가 있어야 된다. 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은 뭐가 필요하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 한 말들 중에, 훌륭한 말들 중에 이런 얘기를 좀 써놓더라고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다.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분의 그 푸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동안 방법들을 찾아서 좋은 방법이라든지 뭐 효율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방법을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실천해도 어떤 사람은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주어졌을 때 힘의 크기가 나타나서 힘이라는 그 원인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라는 게 크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힘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성령의 역사함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의 은사대로 순종하며 하려고 하지만 못한다는 거죠.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맨날 그저 그런 것 같고 나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의 크기는 모르는 것 같으니 나의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바로 우리한테 뭐를 작용하지 않게 만들었다? 힘이 작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줬어, 성령의 은사가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이런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힘을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힘이 크기가 나타나려면 믿는 자들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몸, 작용성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이 작용하는 몸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그 몸이 뭐냐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힘이 크기가 있게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힘을 드러내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하나님이 작용하게 하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언약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몸. 우리의 바디가 언약의 바디만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작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의 언약인 그의 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의 삶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용점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방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방향을 과학에서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동서남북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내면에 있어서의 방향은 뭐가 되냐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좀 아까 그 말은 방법이라는 외연적인 것들을 연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인 방향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그 겉사람인 몸은 그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 언약의 몸은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뭘까요? 성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자들에게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작용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 성령께서 힘을, 크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날아가야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힘의 크기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언약이 없고 성령의 방향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기, 힘은 제로, 빵이야, 빵.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어요. 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크기는 작용점과 뭐라 그랬죠? 방향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속에 감추어진 게 있어요. 힘의 크기에 그렇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겉에 드러나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저항, 다시 말해 마찰력,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막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시대의 상황과 우리가 놓여있는 에고의 전통에 따라서 형식적인 죄는 다 틀려요. 어쩔 때는 남녀차별이 없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남녀차별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장애 요소를 못하면 죄가 되지만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전통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다라고 우린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죄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방향인 힘의 크기에 뭐하는 게 죄다? 저항하는 것.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죄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힘의 크기로 우리를 작동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도 주고 성령의 방향이라는 음성도 주어줬는데도 하나님의 힘의 크기가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저항하는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힘은 드러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은혜보다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은사보다, 은혜가 아니라 은사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기프트라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막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저항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6장에 이 삼손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삼손에게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궁금증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삼손은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세냐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뭔가를 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보면 아주 그 힘이 드러나기 전에는 평범해. 얼마나 평범하냐면 여자를 좋아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고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큰 힘을 받았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도 않아. 삼손은 여자들이 지금 오늘까지 하면 벌써 2명 이제 그 기생을 쫓아갔으니 기록된 게 이렇게 나타나면 기록 안 된 기생들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봤을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 거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저 삼손이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아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든지 사사의 모습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 힘이 어디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삼손을 없애려면 저 힘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렇게 1번, 2번이라는 그 사설을 길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래버리면 안 되지. 삼손의 힘은 나실인으로 들여진 삼손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나오는 힘의 원천은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그의 몸을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몸이 하나님의 힘을 작용하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용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삼손의 힘은 그 작용점이 자기가 기생 만나고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놀 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작용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작용한다. 성령이 임함으로 방향을 정해줬을 때 삼손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적용한다면 우리의 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은 언제 나타날까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고 성령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훅 먹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자로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 나실인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림을 준 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니까 그 몸에 하나님이 작용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몸 작용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냐면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의 몸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의 방향이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힘은 역사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몸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누구의 힘이 작용한다? 하나님의 힘이 작용함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 힘은 시크릿, 비밀을 해야 돼요. 비밀. 그 힘은 마구마구 내가 힘이 여기서 나와 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항을 받기 때문이에요. 죄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면 그 열려진 틈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난 은혜 받았는데 왜 시련이 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막아껴?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아, 나 복 받았어. 나 복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이거 건축했고, 나 복 받아서 차 샀어. 나 복 받아가지고, 자녀들 다 하버드대 갔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반드시 뭐가 작용돼야 된다? 비밀이 작용이 돼야 돼요. 그 비밀이 작용이 돼야지 죄가 틈을 타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은혜 받고 귀한 은혜 받은 다음에 왜 고난이 오고 왜 역병이 오냐 봤더니 그걸 비밀로 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그 속에 저항인 마찰이라는 죄가 작용을 했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삼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끝까지 뭐 해야 되는데?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때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를 통해서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들릴라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돼? 여기 들릴라라고 나서 데릴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털을 맨 처음에 7가닥을 뽑아가지고 실험해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 요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요 얘기 까먹었어요. 7가닥만 뽑혀도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을 못 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힘은 아주 작은 거룩함의 누설만 돼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예를 들었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힘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그 크신 힘을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힘을 가졌다면, 아버지가 크신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도 크신 힘을 갖고 크신 능력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했다면 힘에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것, 비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벌리고 다니는 교만한 그런 모습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작은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려가지고 결국은 큰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진 않는가? 우리 회개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